1절로 4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들의 하늘과 또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어떤 것도 있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이 영원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영광 중에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 사람이 눈으로 보는 태양빛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그 태양빛이 이것이 또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그 태양빛 아래서 여러 가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지위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 명예를 얻게 되면 그것이 세상 영광이지요. 그런데 그 영광은 사람이 썩어질 것으로 세상에서 이 흙으로 된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인데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참으로 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가 명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라고 명하시니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게 되더란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십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보내심을 받고 오셨는데 유대인은 예수님 오기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그리하여 세상에 이미 2000년 전에도 그전에도 민족들이 많고 땅이 넓고 사람들이 많고 섬기는 신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 여러 가지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을 보면은 이미 3000년, 4000년 전에도 문명들이 굉장히 이렇게 발달한 것이 있고 그런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도 오직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이방이나 민족들은 뭐 엄청나게 넓은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왕이 뭐 권세가 막강하기도 하고 했을지라도 유대인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주인이 되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사는 복을 받았더란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이고 하루 세 끼를 먹고 사는 것은 너무 비슷하고 오히려 유대인보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이 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이 유대인을 지배하기도 하였죠. 그러나 유대인이 다른 것은 외모로 볼 때는 같거나 더 부족하고 육체의 환경은 그럴지라도 한 가지 완전히 다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더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방인들도 자기들의 신이 있다 그러고 자기들의 신이 진짜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 신들이 세상에도 많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란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게 말씀하심으로 그것을 전해주시는데 그때에 오늘 본문의 어떤 제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이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돼 온 거니까 이때쯤 되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은 지 벌써 1년, 2년이 지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점점 더 많이 듣고 처음부터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때때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책망도 듣기도 하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제 예수님과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설교를 들었죠. 그 결과 이들이 당연히 큰 사람 되고 싶죠. 부자 되고 싶고요. 그거는 뭐 하와도 범죄한 이유가 뭐냐니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을 들었기에 명령 들었기에 그는 아마 가까이 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는 죽는 것이 아니라 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온몸에 온갖 병이 생긴다 했다면 먹겠습니까? 안 먹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너 완전히 망한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 했다면 당연히 안 먹었겠죠. 그런데 유혹이란 게 뭐냐니 잘못된다고 유혹하지는 않는다. 잘 된다고, 괜찮다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성공한다고, 부자가 된다고 유혹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또 죄범하고 유혹받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잘 된다는 거예요. 성공 출세하고 부자가 된다고 유혹. 그러면 당연히 그 유혹을 받아들이죠. 뱀이 하와한테 유혹하기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따먹은 거잖아요.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그때 받아들일 때 에이 거짓말 이랬으면 그게 실제로 거짓말이니까 속이는 거니까 거짓말 하지 마 나를 속이지 마 이랬으면 죄를 범하지 않죠.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 유혹하는 자인데 시험하는 자인데 이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가 뭘 하느냐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믿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으로 오든지 주변 사람을 통해 오든지 간에 이 유혹이 올 때에 그때 거짓말 하지 마 이러면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 그걸 받아들이고 보니까 하와가 볼 때에 그 나무의 열매가 탐스럽더라고요. 너무너무 탐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너무 먹음직스럽더라고요. 너무도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혹을 받아들이기 항상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짓도록 유혹을 먼저 받아들이는데 유혹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이거 하면 안 되지! 이를테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예수 처음 믿고 이렇게 막 그때는 굉장히 80년대 초중반이라서 한국에 60, 70년대가 절정이고 80년대 중반까지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어서 그 당시에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제가 알기로 전라북도 익산 쪽에는 3사람 중에 1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나머지 2사람도 전부 다가 아니라 그 중에는 불교인이 있고 또 성당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그 신앙으로 종교를 구분하면 제일 큰 이 그룹이 기독교인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1명, 2명 그 다음에 기독교인 1명, 2명 예수쟁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은 뭐 5명에 1명, 6명, 7명에 1명쯤 예수 믿는 사람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거죠.
그때 부흥될 때에 어떻게 한 거 아니? 그냥 너무너무 뜨거웠죠. 저도 그렇게 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받고 또 새신자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막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데 보니까 의무 같고 강요 같은 느낌이 사실 들긴 했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믿자마자 술, 담배 끊으라. 그 다음에 주일 예배는 반드시 예배는 목숨과 같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서도 예배는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절대 제사하면 안 된다. 이게 새신자한테 이건 거의 강요잖아요. 처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 절대 제사 안 된다. 그 다음에 술, 담배 절대 안 된다. 예배 빠지면 절대 안 된다. 거기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엄청나게 사실 강요예요. 그 새신자가 볼 때는 그러면 그런 말 들을 때 교회 가자마자 들으면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오늘날에 그렇게 하면 아마 교회 어렵게 한번 예배를 왔다가도 아마 다시는 안 나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때도 다시 안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거의 새신 입장에서는 강요와 같은데도 따라가더란 거예요. 그게 부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내가 여기서 했을 때 얼마나 내게 불이익이 올까 뻔히 아는데, 그런데도 얼마나 심령들이 뜨겁게 역사했으면 그래야 될 것 같아.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똑같습니다. 그때 온갖 병이 있는 사람들이 막 병 고침 받으려고 교회나 부흥에 굉장히 많이 가죠. 그러면 이제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아픈데 무슨 찬양과 감사가 나오냐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처음 그 말 듣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다가도 자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해 보십시오. 했더니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실패 상태고 망한 상태고 병든 상태인데도 감사하더란 거예요. 이게 이적인 거예요. 잘 되어서 감사는 누구든지 하는데 지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앙도 이제 갓 초보자인데 그런데 막 도와주는 사람이 믿고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저도 그때 그런 적 있었습니다. 몸이 여러 가지 병이 있어가지고 오래 교회 나와서 막 금식기도 철학기도 했는데도 안 낫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또 안 낫는데 그래서 또 또 잠시 낙심했다가 또 나아야 되겠는지라 하나님께 또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 어느 부흥에 가게 됐는데 그 부흥에 갔더니 그날따라 그 부흥에 보니까 특히 그 부흥에는 병을 고치는 집회였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한 1시간가량은 찬양하는데 거기 보니까 아픈 사람을 데려온 사람도 절반은 환자의 보호자고 절반은 보니까 딱 한눈에 봐도 아픈 사람이더만요. 그런데 1시간 동안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거의 모든 곡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참. 거의 찬양 1시간 끝날 즈음에는 그냥 좀 박수 안 치고 좀 잔잔하게 이런 곡을 합디다마는 그 후에도 제가 부흥에 많이 가봤거든요. 거의 다가 1시간 찬양할 때 거의 다가 박수 치는 찬양입니다. 환자가 힘도 없잖아요. 뭔가 기분이 돼야 박수를 치지. 저도 그때 믿는 사람인데도 그 박수를 계속 치길래 찬양은 따라 했습니다. 찬양은 그냥 소리 내면 되니까 힘 없어도 조용히 같이 부르면 되니까. 그런데 앞에 인도자가 다 힘껏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제가 보니까 박수 안 치던 사람까지 다 치기 시작하다. 계속 10분, 20분 지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대충 저도 머리가 막 곁눈질하고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봤더니 그 한 수천 명 되는 중에 박수 안 치는 사람은 몇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식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의식되더라고요. 다 박수 치는데 나만 안 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의식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치기 싫은데 이러다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계속 찬양하고 있으니까 끝날 것 같았으면 제가 안 쳤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할 것 같은 거예요. 이야. 그러다가 한 1시간 중에 한 30분쯤 지나다가 에라 모르겠다 박수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확 바뀝니다. 박수 자체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찬양하면서 인도자가 이제 박수치며 봅시다. 박수치면 뭐가 힘이 있다고 이게요. 그런데 지금 내 생각할 때 나는 지금 힘들잖아요. 내가 지금 건강하면 박수 내가 먼저 치지. 내가 응답 받으면 내가 먼저 춤추면 내가 찬양할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응답 못 받았잖아. 몸이 아프잖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기쁜 일도 없는데 박수 치란 얘기야. 이 생각이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인도자의 말 듣고 따라한 거죠. 박수 치며 찬양하니까 이제 내 생각을 내가 바꾸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나머지 30분 동안 박수 치며 찬양하는데 세상에 저 근처에 집회를 많이 가봤거든요. 찬양할 때 아픈 데도 계속 찬양 1시간 하는데도 어이구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찬양만 많이 하면 힘이 다 빠지니까 좀 그만 좀 하지. 또 앞 인도자는 왜 저렇게 강요해. 더 크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일어나세요. 무슨 저렇게 억지로 시키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애도 아닌데. 그런데 그날 제가 한 30분 지나서 찬송을 부를 때 같이 박수치기 시작하니까 나머지 30분 또 어떻게 되느냐. 그전에는 찬양에도 늘 노래는 찬양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 이게 노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만 따라하지 마음은 여전히 슬프고 울적하고 낙심한 상태. 이 때문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입만 따라하는 거예요. 그 박수치기 하니까 내 생각을 바꾸니까 그때부터 진짜 아직 말씀도 듣기 전이고 설교 후에 항상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해주고 아픈 사람 안수도 받기 전인데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기쁘시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똑같습니다. 슬프십니까? 괴롭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딱 집이든 심지어 차리든 간에 1시간만 그냥 찬송하면 힘을 확 바뀌어버립니다. 어디 가서 도 닦을 필요 없습니다. 40일 금식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절히 자기가 나는 슬프잖아. 나는 괴롭잖아. 나는 아프잖아. 나는 외롭잖아. 나는 가난하잖아. 그건 불신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해결책도 없고 믿음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신자들이 또 세상에 있는지라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불신자나 신자나 세상에 있고 몸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똑같이 당하는데 불신자의 어려우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것이 불신자고 신자는 어렵고 힘들 때 불평하고 좌절하던 옛날을 버리고 이제 신자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찬양하는 것이 신자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누가 큽니까? 아파서 집회 가서 병나러 갔는데도 박수를 치니까요. 제가 아직 마음이 높더라고요. 유치하게. 또 심지어 일어나게 하더라고요. 일어나서 율동도 하게 하더라고요. 너 솔직히 말해. 왜 이렇게 유치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때 제가 교만했습니다. 믿는데도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내가 보니까 맨 먼저 박수 먼저 치고 맨 먼저 일어나 춤추어 따라하는 사람들은 나이 먹고 내 눈에 볼 때 못 배운 할머니들. 저 양반들 보니까 못 배운 사람들 그래도 아마 못 읽을 거야. 그러니까 무식하고 그러니까 그냥 시킨 대로 무조건 이렇게 또 자정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솔직히 말 내가 볼 때 너무 유치해 보였습니다. 얼굴 무식해. 찬양하는데도 그런 하는 모습 내 눈에 볼 때 그렇게 내 마음속으로 막 무시가 되더란 말이에요. 예수 제자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12 제자들이. 세상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의 나라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기도하니까 뭘 구하니?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내 두 아들을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으니까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다 오른편 왼편에 앉고 가장 가까이 앉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제자들이 예수의 천국 복음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 말이에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크고 최고 되고 싶은 것이 지금도 모든 사람, 지금 2021세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아이들도 그럴 거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되고 싶을 거야. 요즘 아이들이 소원이 그렇다며요. 자기 개인 동영상 찍어서 올리는 유튜버가 되는 거라면서요.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고 유명해지고 그럼 돈 엄청나게 벌고 대학교 갈 필요가 없어. 그 혼자서 영상만 잘 찍으면은 돈을 한 달에 수억 수십억을 버니까 애들도 그것도 뭐요? 어린애들이 왜 부자 되고 유명해지는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방식이 우리 어릴 때는 대통령이 꿈이고 그 다음에 또 의사가 꿈이고 법관이 꿈이듯이 또 그 다음에 또 애들은 내가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고 다 그 똑같은 거예요. 직업은 다를지라도 목적은 하나예요. 세상에서 유명하고 부자 되고 크게 되고 싶은 거예요. 믿는 사람도 이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크게 되고 싶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또 원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다 보니 어느 사이에 이제 마음에 들어온 것 같아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걸 조금 더 좀 이해가 쉽도록 그냥 한국식으로 재미나게 표현할게요. 천국에서 누가 요즘 애들 말로 짱입니까? 이거야. 천국에서는 누가 최고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성공한 사람입니까? 이거 잘 물은 거예요. 왜? 속에서는 최고 되고 싶으면서 안 그런 솔직히 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일부러 겸손하면 상 뺏긴다 되어 있어. 겸손한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못 만난 이유가 속과 겉이 다르다. 거룩한 척, 믿는 척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척하면 상 뺏깁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교회에서는 겸손한 것을 명하시니까 겸손한 척하면 상 뺏깁니다. 또 그런 사람이 분명히 나오게 됐으니까 진짜 다 크게 되고 싶잖아요. 정말 크게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전부 다 출세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이 안 되면 자기 아들, 딸, 손주들 다 잘 되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가능하면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그 위에 대학교 가면 좋겠고 대학원도 가서 박사 되면 더 좋고 박사학위도 여러 개 더 좋고 그 다음에 인류 대학 들어가기 원하고 거기 나와서 또 인류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면 좋고 그게 다 최고 크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믿는 사람이 내가 여기서 1등 되고 싶은 거야. 성경을 제일 많이 성경에 아는 것은 내가 1등상 받고 싶고 전도 1등 하고 싶고 기도 1등 하고 싶은 거야.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이왕 목회하는 거 큰 목회하고 싶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이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육신은 우리 인간 모두가 신자도 다 육체는 있죠. 육체는 땅에서 크게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육체는 땅에서 나왔으니까. 인생의 목적은 방식이 약간 달라도 목적은 다 똑같아요. 옛날에 지금이나 땅에서 최고 되고 싶은 거야. 가장 부자 되고 가장 권력 많이 잡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명예롭고 가장 오래 살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요것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땅의 것을 찾다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하늘에서 예수께서 뭐라? 이 땅, 없어질 땅에서도 내가 아무리 누려도 100살이면 요즘 좀 장수해. 100살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세상을 다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자, 돈 많은 사람을 공수로 보내신다고 했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데 어떤 부자가 이제부터 내가 즐기자 하니까 예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의 목숨을 가져가 버리면은 그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나님은 부자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땅에서 그렇게 쌓아놓고 죽으면 끝이냐.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내가 최고가 되고 왕중 왕이 되고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그만 얼마 안 누리고 그냥 몸이 육체는 한계 있으니까 죽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그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성경 글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땅에서 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입만 열면 모두가 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속에서는 다 항상 이렇게 안 되면은 항상 낙심하잖아요. 열등감에 빠지고, 잘 되면 항상 이렇게 우울감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생각은 똑같은데, 심지어 믿어도 육체의 생각은 똑같으니까, 이를테면 내가 교회에서도 막 인정받고 잘 되고 기도 잘하고 내가 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가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안 되면은 저 참 또 한 번은 교회는 다녔지만은 제가 2번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아예 안 다녔고요. 제가 3번째 시험 들었을 때는 교회를 떠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시험 든 상태에서 예배만 드렸는데, 주일 예배만 딱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느냐니, 예배 드릴 때에 일부러 조금 예배 시간 늦게 갔습니다. 왜? 조금 앞에 가면 영접하는 사람하고 인사를 해야 되니까. 옆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하고 인사해야 돼. 인사하기 싫어서, 내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항상 예배 시작 한 10분 뒤에 싹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요즘 옛날 항상 예배당이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항상 기둥 뒤에는 자리가 항상 비어 있습니다. 예, 그게 설교자가 안 보이니까 기둥 뒤에 자리는 항상 어디 앉아가도 비어 있습니다. 기둥 뒤에 앉아서 예배를 1년 동안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다 보시면 다 알 것 같아서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서 1년 동안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도 예배 가도 지금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의기소침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내가 만약에 뭔가 잘 되면은 예배 가서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인간은, 육체는 자랑하더라고요. 머리 좋다고 자랑, 성격 좋다고 자랑, 건강하다고 자랑, 성경 많이 한다고 자랑, 헌금 많이 했다고 자랑, 입으로 하든지 마음으로 하든지 거기서 하는 것이 거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큰 자냐니, 땅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 낮추는 사람 봤습니까? 불신자는 없고요. 불신자는 겸손이 아니라 자기 낮춘 사람은 자기가 실패했을 때 이름의 인생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겸손이 아니잖아요. 저주하고 불평하는 것이지. 불신자가 자기 낮추는 사람 봤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사람이 제 주변에서는 한 명도 본 사례 없습니다.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고 거짓말로 지어내서 자랑합니다. 허풍으로서. 알아봤더니 그런 게 아니었어. 좌우가 남 앞에서
거의 허풍까지 막 동원해가지고 이를테면 내가 10가지 했다면 내가 100가지 했다고 막 이렇게 자기를 크게 만들잖아요. 말만 했다면. 믿는 사람도 특히 신약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저는 교회에서 충만한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항상 만나도 일관되게 자기 낮추는 사람 저 몇 사람 본 적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만난 사람을 100으로 친다면 지금까지 10명가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90명은 아니에요. 목회자까지도.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자랑할 만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열심히 사냐고요. 그런데 땅에서는 그만큼 큰 인물이 맞다니까요. 문제는 천국 가면은 큰 상을 못 받는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땅에서 예수 믿고서 응답 받아서 그냥 엄청나게 가난 병이었는데 예수 믿고 최고 부자가 되었어. 그건 사람들이 내가 나를 자랑 안 해도 사람들이 다 막 칭송할 거라고요. 그런데 천국 가서 커야 되잖아요. 땅에서는 길어야 100년이고 천국 가서는 100억 년 아니라 100조년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더 땅에서 성공 출세하는 것보다 억만 배로 더 소중한 것이 천국 가서 성공 출세해야 된다 뜻이죠. 천국 가서 가장 높은 영광.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특히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니까 로마 교인과 또 같은 교회지만 약간씩 문제가 달랐는데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자기 자랑하느라 바빴는데 자 성경을 보십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십니다. 막 사랑하다 보니 늘 자기 것이 더 최고라고 막 이렇게 다투죠. 오늘 본문 말씀도 또 다른데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변론하더라 되었어요. 서로 막 분쟁하더라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분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3장입니다. 자, 3장. 자,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계속 읽습니다.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계속 읽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기독교 중 이제 최고 인물이 바울, 베드로, 개바는 베드로죠. 아볼로 세 사람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 그러면 내가 당연히 나는 아볼로가 최고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은 결국 목적은 그게 자라나야 된다. 안 자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바울이 내가 심었잖아. 아볼로가 내가 물을 얼마 열심히 줬는데 아니 아무리 심었고 물 줘도 자라나게 성장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바울도 아볼로도 가장 큰 일 한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 13장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성경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다 알고 1만 마디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자기를 티끌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티끌. 그래도 요만큼 먼지 한 톨이죠.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십니다.
1장에 보시면은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리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반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라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 하심이라. 예, 그 뒤에는 이제 자랑하려면 32절에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들인데 모든 사람을 하나님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예수님 당시도 율법사, 서기관, 사두개인은 부자고요. 바리새인들은 행동으로 행함으로 제일 어렵다 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항상 실제로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중에서도 최고잖아요. 그래서 회당, 오늘날 예배당에 가도 항상 상석에 앉고 자격이 있죠. 최고니까 신앙이 그들이 유대 율법 아래 신앙, 행동하는 신앙으로는 가장 훌륭했으니까 잔치에 가더라도 어떤 행사 가더라도 항상 상자에 앉더란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우리 교회를 지켜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특별하고 구별된 사람들인데 여기서 내가 칭찬받으면 나 상 다 받은 거잖아요. 땅에서 이미 상을 다 받아버렸는데 영광과 칭찬과 다 받아버렸으니까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래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가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입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다 최고상을 받겠네요?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는 그래도 어린아이가 가장 자기를 낮은 아이.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자기가 낮추는 그이가 큰 자다. 이 오늘 본문에 같은 것이 마가복음 9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33절입니다. 33절은 제가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앉아서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 예, 이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다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일치하는데 자세히 보면 또 다르기 때문에 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주님이 쓰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건 뭐냐? 겸손하니까 제가 못해요.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 겸손히 섬기는 것이 목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어서 모든 사람을 섬긴단 말이에요. 나 사람하고 동등 아니요. 심지어 나 믿는 사람이요. 불신자 당신은 영적으로 보면 당신은 이미 그 죽은 영혼이고 나는 하늘나라 상속자여. 내가 월등히 높지. 그런데 내가 당신을 섬겨. 교회 왔는데 다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어도 훨씬 오래 믿었고 성경하고 내가 더 많이 알고 기도도 내가 더 많이 하는데 내가 당신하고 어떻게 동등이야. 내가 당신보다 더 높지. 당신이 내 말을 듣고 따라야지. 이러면 이랬죠. 또 아니면 새신자도 아니 교회에 무슨 목사님 전도사님이 식견들 해. 기분 나쁜 거요. 자기는 나랑 동등인데 어떻게 보면 내가 공부는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무조건 교회 직분자들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지시하네. 듣기 싫으네. 그래서 교회 안 간다는 사람 많습니다. 왜 안 가?
전도사님, 목사님이 이래저래 지시하잖아요. 듣기 싫어서 안 가요. 이런 사람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끼리 동등인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왜 나도 이래라 저래라 하냐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자, 빌립보서 2장입니다. 자,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한 절씩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검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이게 단 거예요. 예수는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신데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그가 하나님인데 동등이신데도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오셔서 아버지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더란 거예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죠. 우리는 그 예수의 형상의 모양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지요. 우리는 천사가 아니고 우리는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얼굴부터가 외모가 예수를 닮아서 우리가 지음받았단 말이죠. 외모가 예수를 닮아서 되었으니까 내용도 속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모세도 닮아가면 닮을 만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닮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모세한테 엘리야한테 진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질문한다 칩시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여, 우리가 당신 닮으니까 참 좋으시죠? 이럴 거 아니에요. 나 예수 닮고 싶어 이러지 않겠어요? 왜? 자기도 피조물이고 연약한 죄인 줄 아니까. 아브라함은 그래 나는 나 닮고 싶어. 엘리야는 나는 나 엘리야 닮고 싶어. 이러겠어요? 나 예수님 닮고 싶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멘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내게 예수의 마음을 내 속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인데도 우리가 인간끼리도 인간인데 나를 낮춰서 모든 사람을 섬긴다면 이것도 굉장한 겸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와서 사람을 섬기자는 거예요. 죄인들을. 이게 가능하냐고요.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예수님 앞에서 이런 겸손의 말 아무도 못 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낮추어서 사람으로 와가지고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섬기려고 와서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내놓더라고요. 겸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인간은 자기를 낮췄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담고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성리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고 예수의 이름이 생각나고 예수를 닮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장 닮은 사람이 예수의 우편에 앉겠죠.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장 겸손히 모든 무사람을 섬긴 사람이 예수의 좌편에 앉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아버지가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으니,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땅에서 뭇 사람들, 나는 나를 항상 낮추고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은 뭇 사람이 나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땅에서 상은 받지만 천국에서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뭇 사람들 앞에 나를 낮추고 섬기면은 사실 피곤하고 무시받습니다. 짓밟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을 매질하고 침뱉고 굿하고 능욕하고 멸시천대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지극히 높이시더라고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육체는 나도 하루만 살더라도 나도 궁궐에 사고 싶어요. 그런데 시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의 궁궐에 저하는 첫날보다 하나님 장막에 거하는 하루가 더 낫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감동하사 내게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땅에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육신의 생각이 있사온즉 쳐서 복종시켜서 오직 죽기까지 주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참으로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원합니다. 성령 도우시며 감동 감하여 주시옵소서.